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뛰다가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면 마지막 남은 힘으로 골이 난 뒤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뛸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수가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뛰었기에 기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칙이 어긋나면 그런 마라톤 선수로서 자격 상실자가 됩니다. 과거 우리 한국 마라톤 대회에서 두 선수가 신기록 도전에 실패하자 이왕이면 우리 두 사람이 공동으로 1등을 하자고 하면서 발을 맞추고 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에 큰 불의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결승점을 보고도 온 힘을 다하여 뛰다가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선수권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승점은 더 중요합니다. 결승점을 목표로 향하는 선수는 최선을 다하여 뛰다가 더 뛸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약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승전에서 기다리는 보조원들이 모포를 덮어주고 그를 부축해줍니다. 상을 받기 위하여 온 힘을 향하여 뛰다가 결승점에서 쓰러지는 선수를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합니까? 우리의 시작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가졌던 질병을 그대로 갖고 시작한 사람도 있고 가난으로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경험한 인생의 실패나 슬픔을 그대로 갖고 지금까지 지내온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누렸던 소망이나 평화를 가지고 금년을 아름답게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나오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장에서 예배할 수가 없고 또 달리는 신앙의 이 경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결승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최후가 다 됐고 주님 오실 재림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동차에 올라탔으면 내릴 때가 있고 교회에 왔으면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견고히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생애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말이죠. 마라톤 선수는 이 결승점을 눈으로 보고 온 힘을 다하여 뛰어다가 쓰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결승점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기도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진액을 쏟아야 됩니다.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그 자체가 고상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하되 마지막 때에 더 정신을 차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기도 시간에 많이 투자했느냐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얼마나 정신 차리고 기도했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횡설수설하거나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학교 입학식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강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얼마 후면 다시 대학교 입학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은 정신 차리면서 긴장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입시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정신 차리면서 집중해서 공부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얼마든지
다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낙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오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잘 수가 있고 책상에 앉아서 책 펴놓고 온갖 잡념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학업 성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 중에 다른 생각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엎드려 잠자거나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정신 차려서 봉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됩니다. 7절 보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근신이란 세상의 것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거죠. 푹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일에 열심을 갖는 겁니다. 세상 일에 정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에 바쁘고 직장 일에 바쁘고 가정 일에 바쁘고 사람 만나기 때문에 바쁘다는 일로 기도를 뒷전에 두거나 기도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고 기도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이것보다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인데 여기저기 시달리다 보면 자연히 바빠지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몸은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멀리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누구보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 바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면서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하시면서 기도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기도가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에 몰두하고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없으면 정신도 못 차리고 근신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제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새벽 기도는 인도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교우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 가져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도를 말할 때 먼저 제 자신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목사가 이래도 될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시간에 마음을 쏟고 신방이나 성경 연구 또는 상담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약해진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이나 먹고 사는 일로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젠 정말 열심히 기도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곳에 빠지지 말고 기도를 하루에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들이 좀 돼야 될 것입니다. 과거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귀국한 제 후배 목사가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이 결혼 하루 전에 산에 올라가서 저에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스럽고 행복하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결혼 전날 저녁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에 아주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서 보니까 결혼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해서 죽으라고 산에서 뛰어내려와서 전화 걸고 결혼식장인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고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속은 거 아닌가? 혹시 사기 결혼이 아닌가?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 청년은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자초지종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 다른 사람이 결혼식이 있어서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업복 차림으로 세수도 못하고 면도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는 간증하기를 나는 세수도 못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에 열심을 좀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내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에 몰두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한번 원 없이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푹 빠져보십시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되 세상의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복을 위해서 간구하도록 하십시다. 기도의 진행을 쏟아 기도에 빠지면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되 서로가 열심히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 주고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사랑, 기회보다 슬그머니 식어버리는 냄비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지속적으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날마다 새로운 계명을 받은 것처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조건 없이 나눠주는 아가페적 사랑, 상대는 감사로 받고 역시 조건 없이 주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보면 라오디가의 교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책망하시면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차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얼음 같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봉사에 예수님과 교회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나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소망은 미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 말을 하지만 정말 이 세대는 사랑이 식어져서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식어서 미지근한 커피를 마셔봤습니까? 그 맛은 그냥 설탕물입니다. 커피만이 가지고 있는 은은한 향도 없고 독특한 맛도 아니라 그냥 설탕 넣어서 놨던 미지근한 물입니다. 오늘 불법과 각종 불의가 성행한 이 세대는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하고 미지근해졌습니다. 우리 이웃을 보십시오. 누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여줍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부모를 죽이고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고 형제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와 용서 그리고 나눔과 사랑이 식어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만들고 사랑을 보여줘야 될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얼음처럼 차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화해와 용서와 나눔이 아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예배설교에 나타나셔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간직하도록 하십시오. 사랑을 쉽게 만들지 마십시다. 사랑을 뜨겁게 간직하고 뜨겁게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용서하고 내가 관용하고 허물도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더 뜨겁게 달구도록 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냉랭한 현실 사회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호감을 갖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8절을 보면 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지은 수많은 죄를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파헤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현실에서 사랑은 오히려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며 죄의 짐을 같이 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누가 우리의 죄를 가려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것에 웃음과 화해와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을 대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가지면요 기쁘고 따뜻하게 대접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에 대접이 있겠습니까?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대접할 때 원망하며 불평합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맛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피차 사랑을 나누는 것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만 우리 교우들이 정성을 다해서 다가와 식사를 대접하는 걸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러분에게 대접받는 것입니까? 제가 목사이니까 할 수 없어서 교인의 입장에서 대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목사를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분에 넘치도록 좋은 식사를 또 대접을 합니다. 저는 많이 먹지 못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과나 식사를 대접받을 때 저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믿음과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마음껏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기쁨의 접대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맛이 있습니다. 흔히 남을 도와주면서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대접받으면서도 평가만 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돼서 날마다 사랑을 말하며 사랑을 만들고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세에는 봉사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10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귀에 가장 익숙한 말 가운데 하나가 봉사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것은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가 아니라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봉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받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거나 은사 받았는데 못한다고 거절하면 안 된다, 바로 그렇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았던 어떤 은사를 내가 부러워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나도 그것을 따라서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줬는데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생과 또 하나는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중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기도하고 각 기관에 열심히 참석해서 교회의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받은 은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당 종업원이 접시를 들고 가다가 통로가 좁아서 손님 발 앞에, 아니 우리들 발 앞에 이것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습니다. 이때 은사 받은 교인들은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긍휼의 은사를 받은 교인은 아이고 이거 어쩌나 참으로 난감하게 됐네,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면서 위로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교인은 그러니까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잖아 라고 말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은 교인은 그를 즉시 도와줍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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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다른 곳에 데리고 가서 다른 손님들 앞에서 난처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통로가 좁으니까 조심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통로 또 실수할 거야, 그러면서 접시 떨어진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권위 은사를 가진 교인은 누구나 한두 번 실수가 있는 법이죠. 앞으로 조심해야지 이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종업원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팁을 주면서 주인에게 적집값 변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주인은, 그 교인은 깨진 그릇을 치우고 비로 쓸고 그를 비켜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모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은사 주셨는가, 내가 받은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봉사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림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 기관에 참석해서 열심을 내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나 자신은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교회는 평화스럽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게 없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졌다고 시기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각자 은사는 다 다른 것입니다. 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돼서 봉사해야 됩니다.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남용하고 수탈합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모든 것을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히 봉사를 하죠. 또한 은사가 없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구체적인 봉사의 태도를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되면서 마침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재능과 건강과 지식과 물질과 좋은 환경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만든 것은 겨우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사는 마음과 힘과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재능과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먹고 마시고 향락에 도취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바로 최후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미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며 근신하며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허물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으로 대접하도록 하십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하여 봉사하도록 하십시다.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십시다. 오늘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라고 하면서 다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변경할 수 없는, 아니 변경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기쁘게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